말씀을 밝히 알고자. 나팔절이 끝나자 이 말씀에 대한 아주 깊은 갈망이 생겼습니다. 마치 우리가 무언가 큰 깨달음을 얻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난 이후에 뭔가 허전해진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붙들고 또 영적인 지도자들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분들은 말씀을 받는 입장보다는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선도해가는 그런 지도자들인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이 에스라를 통한 영적인 부흥운동은 큰 은혜가 있었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것은 여기 말씀을 알고 또 말씀을 이전에 깨달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고집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자기 고집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말씀 앞으로 몰려들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 이스라엘의 희망 중에 희망이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정말 희망이 되는 모습은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 말씀 듣는 게 좋고 말씀을 깨닫는 게 좋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가는 그런 삶을 보는 게 좋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되어서 정말 이 말씀으로 더불어 하늘의 놀라운 은혜의 문을 열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이야말로 정말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 말씀을 밝히 알고자 이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알지만 더 깊이 알고자 무언가 더 큰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생겨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대단한 변화를 일으켰구나 하는 측면에서도 놀랍지만 또 다른 하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깊이가 깊어지고 넓이가 넓어지고 높이가 높아지고 이런 계속적인 성장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산다. 내가 말씀에 탁월한 그런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날마다 이 말씀에 대한 이 갈급함이 내 심령을 사로잡아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그냥 묵상하는 거죠. 이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하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곱씹어가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을 신약에서는 신사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고 그리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신사적인 사람인데 그 신사는 말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을 한번 늘 점검해야 돼요. 이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 하고 그냥 궁금하고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고자 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외우고 또 생각하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한 걸 깨달으면 이 말씀 절대로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판에다가 그냥 각을 뜨고 이 말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그것을 새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성장이 이뤄지고 성숙한 사람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이 말씀을 전하던 학사 에스라 옆에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몰려왔다 그랬습니다. 에스라 곳에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에스라 곁에 그런 뜻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에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든 것을 보면 교회 정말 교회에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항상 교회가 뜨끈뜨끈하고 교회에 들어오면 따뜻함이 느껴지고 그런 것은 이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은 항상 모이는 자리가 됩니다. 신약의 개념이 모여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깊은 교훈을 터득하고 난 이후에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 생활의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마다 이 말씀이 궁금해서 이 말씀에 허기져서 이 말씀을 그리워하면서 몰려 들어야 그게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교회 찾는 빈도가 높아지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수시로 교회를 드나들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심령의 안정함을 말씀이 있는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정녕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그리고 추구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들이 내게로 몰려드는 게 과연 말씀 때문에 내게로 몰려드는 건가? 그 사람 곁에 말씀이 있고 저 사람에게 가면 말씀을 통해 내게 해답을 줄 수 있고 저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병이 났지만 저 말씀을 듣다가 내 이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그저 무언가 좌석에 끌리듯이 끌려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인가 하면서 자기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거듭 태어나고 또 하나님 앞에 큰 도전을 받으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을 거치면서 이 말씀을 많이 접하게 되고 말씀을 나누게 되고 말씀을 연구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말씀의 깊이를 터득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 주변에 그래도 늘 마음에 남아있고 또 제 곁에 머물렀던 사람들, 지금도 왕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바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주 끈끈한 우정이 생기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묶으심이 있구나 하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친구에게 말씀이 깨달아져서 너 그곳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된다. 봐라, 솔로몬에게 다윗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다.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보냈던 그 말씀, 그 한 구절이 그 친구에게 크게 용기를 주고 위로가 되었었노라고, 그렇게 서로 나중에 만나서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진 것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힘이 좀 되어 줘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 느헤미야가 주도하는 이 부흥회에 말씀의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하고 있는 이 광경을 보면서, 아, 내가 정말 마지막까지 붙들고 씨름해야 될 것은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한 번 더 제 마음속에 새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에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나누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렇게 구성을 하고 팀으로 나누고, 그 말씀에 붙들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크게 불어닥치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생소할 수 있고 뻑뻑할 수 있지만 말씀의 은혜가 느껴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막 파고들 때에는, 그때는 내가 이전에 행하지 못했던,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쏟아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에스라를 통하여 해가람 받으면서 온 이스라엘 땅에 공포를 합니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대로 초막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너희 집 앞에 나가서 산으로 가서 거기서 나무 가지들을 다 취하여 초막을 제대로 지어라. 그래서 지붕에도 그 사람들의 가옥 구조는 슬래트 지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얼마든지 초막을 지을 수 있어요. 뜰 안에도 짓고, 그리고 집이 없는 자들은 길가에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 뜰에도 짓고, 수문 앞 광장에도 짓고, 에브라임 광장에도 지어서 온 나라가 이 초막이 지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여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온전히 이 절기를 하나님께 지켜드리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말씀의 원리고 그것이 바로 말씀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온 나라를 완전히 초막으로 뒤덮어 버렸습니다. 그 말씀을 단적으로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이 제대로 초막절을 지킨 때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한 걸 보면 초막절을 초막절답게 지켰다는 거예요. 초막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비로소 안착하고 거기서 초막을 짓고, 그 초막은 이 농사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그곳에 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감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온 나라가 초막을 지어놓고 그 초막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기거하면서,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를 지금 사로잡고 있지, 그러면서 온 나라, 남녀노소 불문하고 온 나라가 하나님의 그 감사하는 그 절기를 지켜가게 되고, 마지막 8일째에는 큰 성회를 열었다.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로 큰 성회를 열어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에 그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은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밝히 깨달아 알게 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진정 나의 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의 핵심 그런 메시지가 뭐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밝히 깨달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둘째는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하지 않아요. 근심 걱정 다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다 보면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근심 걱정 다 떠나가게 되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말씀이 내게 분명히 말씀하고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어서 이 근심의 어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적극적으로 매달리면서 말씀의 빛을 따라가게 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밝게 깨닫게 되면 내 삶 자체가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울음이 기습할지라도 이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삶이 즐거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민이 되고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얻는 병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되면 우리 육신의 병도 떠나가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온전히 해방함을 얻고 즐거워요. 모든 것이 즐겁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는 이 심령은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놓지 말고 그 말씀을 밝히 알고자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아가면서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근심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라고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말씀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